오늘은 44주일 두 번째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겁내지 말라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십계명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113번 하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그는 지극히 작은 영원한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원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일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정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더욱 알게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인 완전에 이르는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신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십계명은 그 마음의 탐심까지 금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명령에 배치되는 어떠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마음의 탐심까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선 십계명을 우리는 엄격히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교회에서 왜 힘든 것을 말하느냐? 바로 죄에 대해서 왜 또 말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위로의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한테도 긍정적인 이런 말을 많이 해야지 죄나 피 이런 거 하면 어린아이 정서에 좋지도 않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과거에도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2세기 때에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거꾸로 된대요. 구약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딱 나눠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막 심판하시고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의롭게 심판만 하신다. 신약에서는 재용서하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심지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좀 악한 하나님, 수준이 낮은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쫓겨났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원래 정의도 나타나죠.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해서 잘못된 걸 하다도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이 사랑과 의를 분리하는 잘못을 마르시온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이 고백서가 작성되던 그때에 토마스 민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아니라 민저입니다. 민저. 민저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성신의 시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을 엄격히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 재용사시는 복음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문자는 중이라는 것이고 성령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혹은 성령만 주장하고서 하나님의 의와 율법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만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의 싼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의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름으로 나타나셨고 번개와 천둥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나팔 소리가 산을 쫑쫑 울리면서 나팔 소리가 더 가까이 오듯이 소리가 아주 쩡쩡 울렸습니다. 지난주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그 집을 가득 채웠다 했는데 그 소리라는 게 원래 나팔 소리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소리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산이 쩡쩡 울리도록 막 큰 소리로 하시니까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 죽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왜 그렇게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셨을까요? 그것이 신명기 4장 10절에서 하나님이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봅시다. (26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다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여기 네가 이 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로 동결해서 넣으라 이렇게 하는데 호렙산이라는 것은 뭐죠? 원래 시내산에 대한 다른 말이죠. 시내산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을 모으라. 내 말을 들려서 큰 소리로 좀 무서운 소리로 그들에게 나가서 뭐야 하도록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를 경외하며 여기 경외의 원래 뜻은 왜 한자로 왜가 무슨 뜻이죠? 왜? 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두려워하는데 그냥 무서워만 한 것이 아니라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지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서움으로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었지만은 위력 있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부드럽게만 말하지 않고 두려움도 갖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경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5문에 그렇게 엄격히 질문이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엄격히 가르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엄격한 만큼 말하는 엄격한 만큼 말씀이 엄격한 만큼 엄격한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보다 더 엄격하게 말씀을 가르쳤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부드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 기분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는 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무서운 대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무서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말해주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살아도 행복할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결국 자녀들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또 교회는 성도들을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113은 엄격히 가르칠 때 얻는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엄격히 가르칠 때 하나님 말씀을 엄격히 가르칠 때 얻는 유익이 113문에는 115문입니다. 115문. 첫째로 뭡니까? 같이 파란색으로 된 거 읽겠습니다. 여기 문답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말하는 것은 되게 너 잘못됐다 이렇게 너 큰 죄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길을 좀 꺾으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기를 꺾어서 겁을 줘가지고 사기를 꺾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사기를 꺾으려고 길을 꺾으려고 저게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어떨 때는 내가 그 문제를 지적하더라도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잘못됐다 말도 안 하고 그냥 양보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렇게 불순한 동기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람의 의사와 구원자로서 우리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는 용서와 관계없이 죄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걸 잘 읽어야 됩니다. 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적합니다. 의사로서 구원자로서 너는 지금 병들었다. 이 병 내가 치료해주겠다 하시면서 그 병을 꼬집어내십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재물이 문제도 아니고 학식이 적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하죠. 제일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제일 큰 문제다.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말이야 왜 내 건강한데 나보고 왜 병들었다고 말이야 왜 입원시키려고 그래? 건강한데 뭐 암이라고? 이렇게 뭐 따지지 않죠. 암이다 그러면 걱정은 되지만 고맙습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해서 치료 어떻게 할지를 찾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것은 의사가 진단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문득거려서 죄를 지적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슨 죄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십니다. 좋은 의사는 당신 아픕니다. 약 먹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보내지 않죠. 그렇지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정확히 꼬집어내서 그 부분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각 부분을 이렇게 병든 부분을 제약된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둘째로 엄격히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추구하고 성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율법을 엄격히 가르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다음 편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에 완전히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바람에 계시된 뜻,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삶을 인도합니다.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묵상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눈 감고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집단, 그런 사람들은 갈대같이 흔들립니다. 요즘 이 흐름 중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성경 말씀과는 다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잘못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자기의 바람에 감정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흔히들 이거 하나님 뜻인 것 같다 하고 그냥 같다는 말로서 너무 하나님께서 뜻이는 경향이 있죠. 성령님께서 막 이렇게 나를 충만해 주셨다. 마치 내 감정이 막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높아지면은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 어떻게 되죠? 그 성경 말씀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배워야 그 말씀의 저자인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님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님께서 오시면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과는 다른 어떤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계시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잘 가르쳐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교회를 가르치신 내용이 로마서부터 서신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분조차도 성령님의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말씀, 그것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말씀과 관계없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교 명상하듯이 관상 뭘 쳐다보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인도함을 받으려 하는 것은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성령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럴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어떻게? 말씀을 계속 엄격히 배우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완전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람에 완전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완전한 나라로 들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죄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쳐서 점점점 완전하게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냥 능력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능력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담대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물으시거든요. 능력 받고 담대해가지고 너 마음대로 기분 좋게 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파괴로 이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분명히 가르치면서 그대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그 나아가는 길을 대로 그러하게 살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의 성전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을 덧입혀주기 위한 것과 같이 갑니다. 그것은 십계명을 보관한 지성소의 모양을 보면 압니다. 성전이 건물이 좌우로는 한 10m 되고 길이로는 한 20m 정도 되는 우리 교회보다 한 조금 1.5배 정도 되는 곳이죠. 근데 안쪽에 성전 안쪽에 있는 제가 앉아 있는 이 부분을 지성소라고 그렇게 하죠. 지성소에는 원래 그 안에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는 십계명의 돌판이 그 안에 이제 박스 안에 들어있죠. 그 법궤 뚜껑을 뭐라 그러죠? 법궤 뚜껑이죠. 법궤 뚜껑을 뭐라 그러죠? 속죄소라고 해요. 원래 뚜껑 덮는다는 뜻인데 그 속죄소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못 들어오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시는데 이 법궤 뚜껑 위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할 거 있으면 말하시는데 여기는 1년에 한 번씩만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대제사장도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그 안에 들어옵니다. 이 법궤를 또 시흥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지성소에 관함에 법궤 위에 그룹이 있는 곳, 그것을 속죄소라 하기도 하고 시연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연소는 시해한다, 은혜를 시해한다, 은혜를 베푼다는 뜻으로 시연소랍니다. 속죄소, 시연소. 제사장들은 들어올 때에 이 속죄소, 시연소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자, 십계명 돌판 위에 속죄제에 예수님의 피를 뿌려서 그때는 짐승의 피로 상징했죠.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초는 의라는 것입니다. 즉 뭐죠? 십계명 바람에 십계명에 나타난 의의 원칙에 따라서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소 위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앉아 다스릴 때는 아무렇게나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십계명의 그 법률을 가지고서 의롭게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죄를 진정합니다. 이 법궤 위에 피를 뿌린 것, 시온소에 피를 뿌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들어올 때 피를 가지고 들어왔고 들어올 때마다 제사장은 자신과 민족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의 요구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집니다. 백성들은 자기 죄인을 고백하고 들어오지만 그 시온소에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 시내산은 십자가의 골고다 산을 바라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이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바로 마지막 완전이 아니라 완성할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피로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한다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율법을 지키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종을 겨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4번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완성될 그 마지막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뭡니까? 같이 읽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서 그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까지도 새롭게 되는, 그래서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겨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작하기 거룩하게 되는 것은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실 것입니다. 더 완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고백하면서 말씀을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십계명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굳은 결심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 길을 가면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을 벗어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굳은 결심을 하고 나아갑니다. 종종 많은 경우에는 내가 이 말씀대로 안 해도 잘 될 것 같은데 신경이 지렛길이 보이는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이렇게 걸어가 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길이 없죠. 아마 운전할 때 그런 경험한 게 있을 거예요. 저쪽으로 가니까 이 길로 가면 되겠다 싶어서 빠른 길이다 싶어서 아주 빠른 길로 쭉 올라타는데 분명히 이 길은 저 가까운 데로 가지 않고 그쪽은 둘러서 가는 직통을 가는 그런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가까이 가는데 이 길로 가까이 같은데 길은 내가 가는 길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쑥 빠져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길을 걸어가면 결국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나갈 때 영원한 우리에게 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헤매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란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해하는 계명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애한테 우리 오늘 한번 한 달 후에 우리 한번 놀러 가자 이렇게 하는데 엄마 진짜예요? 또 안 할 거죠? 안 할 거죠?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하죠. 네. 엄마가 뭐 한다 그러면은 해줄 줄 알고 이렇게 신뢰하고 나갈 때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은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지킵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신뢰와 믿음 가운데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것만 또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순종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겠다는 결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도 더 입혀줄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죄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 안에서 자라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하면서도 동시에 부자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순종했지만 아직은 나의 순종은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말에 불과하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나는 본성적으로 좀
안 된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제한된 본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그 약함을 인정하는 순간이 참으로 부자입니다. 부자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의를 채워줍니다. 의롭게 살지만 내가 더 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목마르듯이 의에 대한 강구가 있는가? 왜 나는 아직도 의롭지 못하는가? 목마르듯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합니다. 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뭐 과일 같은 거 외국에서 들어온 그 과일들 처음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요즘 뭐 많은 과일들 들어오는데 처음 이렇게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맛을 모릅니다. 먹어본 사람들만 그 맛을 알고 자꾸 찾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참 의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 아파하는 사람은 의로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죄악된 본성, 바로 지금의 죄악성을 더 깨달아가는 자가 말씀을 바로 받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비춰보지 않으면 나는 잘됐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낫다고 자꾸 이렇게 헤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배워서 죄를 깨닫고 십자가 복음으로 죄공수받고 성령의 은혜에서 거룩하게 되어갑시다. 그래서 말씀을 자주 읽고 자세히 배우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또 교회에서도 구체적으로 배우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다 지킬 수 없는 말이지만 계속 배우는 이유는 더 자신의 죄에 있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을 칼로 찌르시지만 그 말씀은 성령의 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삶이 이어지도록 도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윤호 선생님 군대에서 나왔고 우리 어머니하고 정현 승인 동생 송윤호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과 같이